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다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오늘의 메인이 되는 이 본문은 다 휴대폰으로라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서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오늘 메인 되는 본문만이라도 꼭 성경 휴대폰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아픔,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풍성한 생명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용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육체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이 훅 하고 생기를, 리빙 소울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던 불교를 다니던 이슬람을 다니던,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상 모든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마치 잘라진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2번. 처음에는 꽃이 잘려져 있으면 잠깐 살아있는 꽃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원가지로부터 진액이 공급되지 않냐고 생명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시들어 비틀어 말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겨지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시들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안해지고 허무해지고 갈급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또 다른 것으로 도대체 나의 갈증을, 나의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아 헤매지만 절대로 찾을 방법이 없어 쳇바퀴를 돌듯 갈구하지만 영원한 못마땅한 숨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12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다시금 하나님께 연결된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시금 다가갈 수 있다,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다,
꺾인 꽃처럼 시들어 비틀어 말라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그분께 연결되어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어로는 be saved,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흘러왔다. 또 다른 말로는 순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났다. 순우리말로는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우리 한자어로는 거듭중 날생, 거듭해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이 흘러되기 시작한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내가 거듭난 것이다. 중생한 것이다.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침례식을 앞두고 여러 형제 자매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희련 자매님 우리 같이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천국이 정말로 있고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지난날 하나님은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타락하고 죄지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러면 오늘 밤 죽어도 선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 한 명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선호 형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형제 오이코스에 소속되어 있는 이선호입니다. 저는 우성대학교 철도건설시스템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가정에서 장남으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부모님에게 끌려가 버스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기나긴 예배를 아무 신앙심 없이 드렸고, 끝나면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주는 잔치국수를 먹고 오는 것이 주일의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그만 다니기 시작하시자 저도 동시에 교회를 그만두었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이던 때 제가 다니는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와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업까지 집중하기에는 너무 힘이 붙였고, 저는 전도사님과 상담 뒤에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잠깐 옮겨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는 여느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3주째가 되었고, 언제나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르게 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했을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고 예수님이 저를 정결케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저에게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후렴구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과 나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저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폭포수가 되어서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느낀 저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도 알지 못했던 저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아들이시며 정결하신 주님께서 나의 너무나 많고 크나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에게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저의 주인으로 모셔다 드리자 교회에 가는 것이 이전보다 더 즐겁고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졌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교회에 하루라도 더 가서 저녁에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저 지루하기만 했던 성경의 말씀이 이제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되는 진리의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매일 그것이 되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생각 차이로 싸우거나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었고 대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에 잡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저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저조차도 용서해 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주님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계속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요. 지금 저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저의 의지로 침례를 받아 앞으로 교회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내가 죽어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자, 지난날의 죄를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모든 교회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서도 우리는 한순간에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하기로 올해 4월 달에 결단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러나 5월, 6월, 7월, 8월, 이번 9월 이제 마지막인데
오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단 한 번도 죄 안 짓고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대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또다시 넘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도 또다시 미끄러지고 타락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유혹들, 또다시 쓰러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저주와 죄책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죄의 저주, 이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의 저주, 곧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라.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썼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는 맥베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내리시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을 내리시고. 그게 먹는 겁니까, 목사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인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맥베스가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자기 친구가 뱅코라는 친구가 있어요. 맥베스랑 뱅코랑 둘이 절친입니다. 근데 이 장군으로서 맥베스랑 뱅코랑 친구가 숲을 가다가 3명의 마녀를 만납니다. 3명의 마녀를. 이 마녀를 통해서 예언을 듣는데, 이 마녀들이 맥베스 너도, 그 다음에 뱅코 너도 왕의 가문이 될 거라라는 예언을 합니다. 좋잖아요. 나 지금 장군인데 왕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맥베스가 자기 아내한테 마녀들이 그런 예언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아주 야심이 찬 아내였어요.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왕이 될 왕의 제목이다. 마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왕을 죽이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 이 아내의 꼬드김, 그 다음에 예언의 유혹에 흘려보냈던 맥베스가 성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왕을 칼로 난도질해서 살해를 하고, 그 죄를 술 취한 경비병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자기 친구 뱅코가 들었잖아요. 뱅코가. 근데 예언에 뭐라고 그랬냐면 맥베스만 왕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뱅코도 왕의 가문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뱅코가 자기를 반역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뱅코는 직감적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맥베스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근데 맥베스 못 믿어요. 끝끝내 못 믿고 이 뱅코를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고 뱅코의 어린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맥베스는 욕망의 목이 이겨서 왕이 되었지만 죄책감의 저주에 시달립니다. 그 때문에 맥베스는 이 뱅코의 환영을 볼 정도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맥베스의 대사가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자, 읽어볼까요? 이젠 잠을 자지 못한다. 맥베스의 잠은 죽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 아직도 여기 얼룩이 남아있어. 없어져라. 이 망할 놈의 핏자국. 없어지라니까. 여러분 혹시 연극이나 영화를 보셨으면 이 맥베스의 독백은 굉장히 유명한 거, 막 절규하면 이렇게 피가 많을 줄 정말 몰랐다. 내 손에 이 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보 그만 좀 떨어요. 그렇게 떨다간 모든 걸 다 망치겠어요. 아직도 나는 피비 있네.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 여보 어서 손을 씻어요. 여러분, 맥베스는 결국에 이 죄의 저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를 결국에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그의 탁월한 문체와 문학 실력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한 문체로 그 인간의 심리의 그 깊은 부분을 묘사합니다. 연극영화과 지원하시거나 관심 있으셨던 모든 분들은 맥베스가 작년과 올해에
한예종과 우리 연극영화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극 대사였습니다. 연극 대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액팅을 할 수 있죠.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묘사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저는 지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한 시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만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이만한 것이라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하고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Consuming fire.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혹 섞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를 그냥 죄의 저주 아래로 보내버리시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혹에 팔려서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 우리의 양심에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저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의 가난, 질병, 고통, 전쟁, 죽음, 공포, 외로움, 깨어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의 저주 중에 하나인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책감. 오늘 guilty. 죄책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3위가 암. 4위가 교통사고인가 그러고 3위가 암. 2위가 감기. 의외로 인플루엔자, 감기로 죽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1위가 죄책감, guilty.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죄책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라는 것은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파괴적이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귀의 무기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한 박사학위의 디파트먼트, 제 전공의 이름이 ICS입니다. Intercultural Studies. 원래는 이제 선교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되는 곳에서 너 뭐야, 뭐 기독교 쪽 했네 이렇게 하고서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선교학 전공이라는 것을 ICS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Intercultural Study,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비교 문화학입니다. 비교 문화학. 그래서 제 세부 전공 중에 하나가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 Anthropology. 근데 제가 직접 들었던, 제가 공부하다가 배웠던 한 원주민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용맹한 전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맹을 추구하는 워리어들, 전사들이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어렵게 들어가셔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일단 먼저 친해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조금씩 지나고 있는데 이제 말을 떠듬 이제 하고 있었던 한 6, 7개월 지났던 어느 날 뭔가 다른 엄숙한 기운이 그 마을에 돈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직감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쉬쉬쉬 하는데 이제 곧 조만간 이 마을의 부족 가운데 누구도 갈 수 없는 비밀의 의식이 행해진다는 얘기를 건너듣습니다. 그게 뭐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마을의 최고의 전사, 최고로 용맹한 자가 이제 부족장, 추장이 돼야 되는데, 치프가. 근데 이 치프한테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 가장 위대한 전사의 후계자, 추장의 아들한테 접근합니다. 이 아들의 눈에 비애감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도대체 무슨 의식이냐? 이것을 통과해야 너도 다음 족장이 된다는데, 네가 다음 추장이 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통과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냐? 아무리 물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계속해서 설득가 조금씩 솔직하게 얘기 좀 해달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부족의 비밀이라면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다가 어느 날 밤 이 선교사님의 텐트에 이 추장의 아들이 몰래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들 태평양의 한 원주민들, 이 부족의 비밀은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숲에 데려가서 어머니를 죽여야 한 그런 부족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부족의 전통.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저주와 화가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부족의 굴레, 율법의 전통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어려웠었던 것이. 결국에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 마을의 최고 전사, 가장 용맹한 자, 추장 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독대를 하면서 당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위대한 용사 추장 본인이 눈물을 흘려요. 나도 나의 어머니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던 그 죄책감이 그 용맹한 정사의 평안을 빼앗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에게도 강요하는 중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 부족은 용맹을 숭상하고 전사를 숭상해. 사실 그 내면에는 살인함에 대한 죄책감으로 비통해서 시들어간 그런 부족이었던 것이, 가장 강대하고 그 부족의 최고 전사 추장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저주에서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죄의 저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때로는 잔치로 덮고 사냥으로 덮고 술파티로 덮지만 그 내면에 가득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은 그 무엇으로도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누구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의 왕,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매들 가운데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죄책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민감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여성 자매들이 낙태의 문제로 시달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자기 젊은 시절에 낙태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자기 아이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살인한 자라는 죄책감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많은 봉사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 죄책감의 집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는 잠을 죽인다. 저는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저주가 우리의 양심에
공격하면, 죄책감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면, 그래서 그거를 덮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게임에 탐닉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탐닉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노는 것으로, 남친이랑 여친이랑 어울림으로 덮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보아도 이 끈적끈적한 이 죄의, 이 죄책감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저주, 죄책감의 저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59장 1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즐겁게 짓지만,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 이 죄의 책임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도 만족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제 말의 진리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메시지, 거짓 메시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생명이 흘러올 때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공급될 때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무슨 또 다른 방법을 써보십시오. 잘려진 꽃처럼 우리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두 번째 말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 우리 풍성한 생명 3과를 공부할 때 3과의 암송 구절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했었던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43절까지면 43절까지, 39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제가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는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무, 통나무 두 개 이어놓은 그 십자가 나무에 그를 너희들은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 잘못한 거 아니신데, 유혹에는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멀리 떠난 것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그분의 마음을 배반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이리 치고 방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될 죄의 책임입니다.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의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비록 나를 떠나 멀리 방황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이대로 가다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괴롭고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에 지옥의 불길 속으로 가는 너를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너를 살리기로 결정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 그 예수가 네가 잘못한 죄를 지워 쓰고 네가 잘못했던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너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가 뒤집어 쓰고 네가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겠다. 주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던 죄의 무거운 짐, 내가 잘못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얻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3절 슬라이드 15번 10장 43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Whoever believes in His name,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by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they will be forgiven,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십니까? 아까 원주민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부족을 generation by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 아버지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까지, 다시 그 자녀의 세대까지, 그 수십 대를 내려오는 이 무서운 죄의 저주에 지배했던 이 부족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머니를 살인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무서워 주장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것은 살인한 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달콤한 이야기로도, 부족의 안위를 위한다는, 부족의 축복을 위한 그 어떤 얘기로도 어머니를 죽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인한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용서받기 어려운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당신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던 남태평양의 무크족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볼 건데 이분들이 이타오라고 외칩니다. 이타오라면 그 무크족의 부족 언어로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듯 여러분 양을 대신해서 그 제단에 피를 뿌려서 이 양을 죽임으로 양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받았던 이 양과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족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제가 한글 자막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보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자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다 꺼주시고 차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동영상 19분 한 10초 정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타오 무크 부족 스토리 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불도 꺼주시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게 해주시죠. Isaac, I said to them, listen, just as a real lamb was substituted for Isaac, so Christ's death and blood has been shed as a substitution for you.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희생했었던 것처럼 I could see and hear them responding all over the crowd. I believe.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건지 제가 들었습니다. I know I was born in sin. I believe Jesus paid for my sin. 저는 압니다. 제가 죄를 지었던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조상신들 그 다음에 귀신들에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All the village expressed belief in our Lord Jesus Christ. There was a sense of tremendous relief. 이 얘기를 전하자마자 무크 부족 가운데서는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무크가 갑자기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얼른 놀라운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겠는지를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Village believer stating that he too believes that Christ has paid for his sins. 이 사람도 역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도 역시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타오 맞다. 나도 믿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Village grandma rejoicing that he believes. So does she. Different ones giving testimony as to their belief in Christ as their sin bearer.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즉시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타오 맞다. Then God's word says that their sin is forgiven.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타오 맞습니다. Spontaneous rejoicing breaks out. This went on for 2.5 hours. 갑작스럽게 놀라운 기쁨이 이 부족을 사로잡았습니다.
Mr. Zook, we've considered your interest in our mission board, and I'm sorry we do not believe you are missionary material. You'll just be too old and fossilized. Gloria, don't fret yourself so over those people. Consider your health. You have children. Think of them. Mark and Gloria, as a church, we are standing behind you. We'll pray for you. We'll support you. Go in the Lord's name. 오늘의 본문 요한에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 꺼주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에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요한에서 1장 9절을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에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그분께 confess our sin, 고백하면, 솔직하게 그분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confess our sin, 또 다른 말은 회개하면,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어놓으셨던 아들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 위대한 T성경 공부 3과의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가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며, 그러나 나는 십자가 아래 자기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솟구치는 기쁨과 참된 평안이 나의 삶에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님의 피가 덮지 못할 죄라는 건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지난날 내 삶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싸매시고 그것이 아무리 높은 아무리 큰 죄악이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의 목숨으로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는 너를 건지겠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아들을 죽이마. 네가 피 흘려야 될 자리에 내 아들을 피 흘리게 하마. 네가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은 내 아들이 담당하게 하마. 그리고 오늘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의지한다면 오늘 난 너에게 자유와 용서와 행복을 주기로 결정하겠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러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 그러는 것이. 오늘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알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화내시고 싸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맺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무서운 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상처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9장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안에 나 무릎 꿇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자비 은 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자비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날 품으신 주의 자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받으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위 주님의 발 아래 나 무릎 꿇어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갔고 주 잡고 날 숨겼네. 이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교회를 오는 게 생명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생명이 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나는 죄를 쉽게 즐겁게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길 원하며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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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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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느 날 명절 사람들 한복판에 뿔뚝 쓰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힘겹게 사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쑤였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와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아니 오늘 처음 오셨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목사님, 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죄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나도 용서받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신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흰눈보다 더 시게 쓰십시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은 걷어가시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생각나는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찾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요.